살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생각지도 않던 비판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것이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이나 비난이면 더욱 마음이 상합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또 대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도 우울할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그 아픔과 그 상함은 배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이런 것을 겪어요. 누구인가 비판을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럴 때가 있느냐? 그러면 그러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전제가 내가 비판을 받고 대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 비결은 뭐냐? 첫 번째는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비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하지 않으면 비판을 받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로부터 비판받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나는 비판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죠. 2절을 보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냉정한 것, 그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죠. 이 말씀이 실감나는 것이 저는 이렇게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물건을 탁 떨어뜨리고 뭐 깨지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순간은 그냥 아이 왜 이러지 그러면서도 에이구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하지만 제 아내가 이렇게 뭘 떨어뜨리고 그러면 아이 그거 왜 이렇게 떨어뜨리고 주의가 없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지만 내가 아닌 나에 대해서는 참 냉정할 때가 많죠. 내가 하는 건 다 이해한다 그리고 남이 하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것은 그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그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아주 예리하게 봐서 그것만을 비판하는 것은 뭐 하는 자라 그래요?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야 비판을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어리석구나 라는 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나를 먼저 살펴야 되겠다라는 자세를 가지면 내가 비판을 덜하게 되고 그렇게 비판을 덜하면 또 남들로부터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을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나쁜 것이든지 또 그릇된 것이든지 세상에 돌아가는 잘못된 것을 보고 아이고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내가 나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가 누굴 비판해. 그러면서 어떤 세상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만 그 다음에 바로 나타나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6절을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죠. 자, 개, 돼지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개 있고 또 돼지는 키우지도 않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싫어하는 두 동물을 지금 나열한 겁니다. 개와 돼지. 자, 근데 개에게 뭐라 그래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거룩한 것을. 자, 그 다음에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러죠. 자, 그러면 개와 돼지에게 거룩한 것이나 진주를 주지 않으려면, 이건 지금 비유예요. 실제로 개, 돼지가 아니라 그 주려고 하는 그것이 개인지 돼지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진주가 있어요. 근데 돼지한테 진주를 주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것이 개인지 돼지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판단을 못하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제는 뭐냐면 판단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살면서 개, 돼지가 있냐? 거기에는 거룩한 것을 줘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라는 겁니다. 판단하는 것이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를 늘 판단하고 살아야죠. 판단 없이 무조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죠. 그 판단이 흐려지는 것을 성경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요한 3서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많았잖아요. 집을 방문해요. 그러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문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정도로 사도 요한은 진리에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이 아주 그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거짓된 진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너희가 확실히 분별하고 그것에 대한 방어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이것을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그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끌려다녀요. 근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뭐냐? 나에게 냉철하고 남에게 관대한 것이 있어야지 나에게만 그 관대하면요. 그냥 뭐든지 나한테 잘해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아요. 나에게 잘 못해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줄 알아요. 신앙생활에 그런 요소들이 엄청 많은 것이 많아요. 나에게 그냥 그 좋으면 성경을 읽어도 나한테 그냥 굉장히 도움이 되고 유익한 그 말씀만 쩍쩍 들어오지 나에게 대해 어떤 질책을 하고 나를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잖아요. 왜? 나에 대해서 냉철하지 못할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 대해서도 내가 냉철하면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요. 하지만 나에게서 너무너무 관대하면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법이니까 내가 좋으면 진리고 내가 안 좋으면 비진려요. 그러니까 냉철하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못하는 거죠. 개인지 돼지인지 내 자신에 대해서도. 꼭 개와 돼지는 남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 능력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하시지만 판단 능력을 분명히 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냉철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대접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한 인간과 인간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대접한다는 것이 뭐예요?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그것이 대접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면 대접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으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 어떤 기준으로만 비판하지 말고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줄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를 인정할 수 있는 것. 근데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내가 중심이 되고 언제나 나 혼자만의 욕심을 위하면요 남의 것은 관심이 없게 돼요. 그럼 대접을 못하는 거죠. 항상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내가 가는 길 내가 하는 생각 그것을 사람들이 따라줘야 돼요. 안 따라주면 그냥 그거 비판하고 그리고 싫다 그리고 틀어지고 그럼 뭐예요? 남에 대한 대접을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접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대접을 해주냐고요. 대접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대접을 못 받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이렇게 대접을 안 하냐고 그렇게 비관하잖아요.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간에도 이렇게 가보면요.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 보면 그냥 자기 말만 해요. 남이 말하면 그거는 관심이 없어. 왜? 내 속에, 내 자아 속에만 빠져있으니까 그래요. 내 얘기만 계속해, 내 얘기만 계속. 그리고 남이 얘기하면 그냥 이렇게 딴 생각하다든지 듣질 않아요. 그래요. 내 자아에만 몰두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남의 입장도 생각하고 또 남의 것을 즐겨 들으려고 하고 잘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남에 대해서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 냉철한 것 이래야지만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대접을 잘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잘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비판하시기보다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노력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를 배반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세요. 인간이 엄청나게 죄를 많이 짓고 엄청나게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가오셔서 손을 잡고 끌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모범을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거절하기를 원하시겠어요? 여기 보면 부모의 마음으로 비유를 하잖아요. 부모가 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나에게 떡을 주시오. 그러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보면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절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기본 자세는 우리에게 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런 하나님인지를 알고 구하라는 거예요.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전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나요? 찾지 않으면 안 주시나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안 열리게 하시나요? 아닙니다. 구하기 전에, 찾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다가오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너희가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알면 나에게 다가와서 마음껏 이야기해.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또 손자, 손녀가 있으면 그 어떤 것을 원하세요? 말 안 하고 해도 다 해주려고 하죠. 하지만 자녀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원쳐. 어려움을 얘기하기를 원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얼마나 귀여워요.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뒤에 말씀하시잖아요. 떡을 달라는 돌을 주며 생선을 내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관계된 거잖아요. 기도 중에 가장 나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저는 기복신앙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기복에 대한 간증을 할 게 많다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께 그대로 얘기하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누가 미워 죽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솔직하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면 몇 프로 응답을 해주세요? 100% 응답을 한다는 늘 강조 100%.
그 100%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세 가지로. 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실 수 있어요. Yes. 아니면 우리가 기도한 것과 반대로 그렇게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내가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을 달라고 기도해? 안 되지 그건. 그럼 안 된다는 것은 응답이에요? 응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아니라고 응답하신 거잖아요. 또 어린아이가 아빠 나 자동차 한 대 사주세요. 그러면 이제 7살인데 무슨 자동차야. 장난감은 사줄 수 있지만 네가 크면 사줄 거다. 그것도 뭐예요? waiting. 기다림. 그렇죠?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은 뭐예요? yes, no, waiting. 그 세 가지가 다 응답이죠. 근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응답은 어떤 거예요? yes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면 감사합니다. 또 노로 하나님 나를 잡아시고 그러면 안 된다는 길을 알려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원하지만 하나님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다리겠습니다. 말하는 것은 신앙의 좋은 자세죠. 이것이 신앙의 기본적인 그 원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내가 인생을 폭넓게 살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사람들로부터 좋은 얘기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과 원만한 대화를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남에 대해서 관대하게 생각하고 나에 대해서 냉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렇게 대하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사람이 관대해지고 커지고 그래야 돼요. 근데 자기 자아 속으로 빠져서 더욱더 좁아지고 아주 그 사람이 이렇게 삭막해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왜 그래요? 나에 대해서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의 생각을 어디로 집중하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많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사실은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뿌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관대한 넓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